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무릎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익태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실 줄 알고 물었어요. 네. 여러분 부산에 가면 이 김익태 장로님이 계세요. 처음 들어보실 텐데 제가 아마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아실 만한 분들은 또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에 오게 되면 가장 핫플레이스를 어디로 꼽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도시 안의 교회죠. 네, 성심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이어야 되죠. 네, 도시 안의 교회가 대전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소문이 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대전하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 성심당을 손꼽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역에 한번 나가보시면요, 타지에 온 사람들이 반드시 들고 가는 종이 가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심당 빵을 산 종이 가방이더라고요. 보니까 외국인도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근데 여러분 부산에 가면 부산에 성심당 같은 집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집인 줄 아시나요? 홍대? 부산에 가면 여러분 성심당 같은 곳이 있는데 가장 핫플레이스죠. 바로 이재모 피자집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우리 한번 간판 한번 볼까요? 부산역 앞에 이렇게 I love Jesus 해가지고 이재모 피자 이렇게 나옵니다. 일전에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이 집을 한번 가서 먹어보려고, 와 정말 핫플레이스더라고요. 대기번호가 50몇 번이 넘었었죠 그때. 저희보다 대기가 50몇 번이 넘어가지고 도무지 못 먹어서 저희는 포장해가지고 먹었나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먹었는데도 와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인데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김익태 장로님을 이야기하다가 이재모 피자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이재모 피자집의 사장님이 바로 김익태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I love 지저스라고 이렇게 간판에 걸어놨는데요. 그러면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겠죠? 그럼 이재모는 누군가? 사람 이름 같은데. 여러분 이재모라는 것은요, 김익태 장로님의 어머니 성함입니다. 약 35년 전에 이 이재모라는 김익태 장로님의 어머니가 자기 어린 아들을 붙들고서, 그때 이제 청년이었겠죠 아무래도, 붙들고서 이제 자기는 소스를 개발하고 장로님은 반죽을 개발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이 이재모 피자집인데요. 그래서 1992년에 처음 소스 개발과 반죽 개발이 끝난 다음에 1992년에 광복동에서 피자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심당과 참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 이재모 피자는 다른 지역의 체인점을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단 한 군데 제주도만 내어준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래서 이재모 피자가 한 군데 딱 있다 그래요. 전국에. 부산 지역이 아닌.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이재모 피자에게 절대 제가 이걸 받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김익태 장로님의 경영 철학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얼마 전에 이 매스컴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이 김익태 장로님의 경영 철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돈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경영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김익태 장로님의 첫 번째 경영 철학입니다. 돈에 두지 않고 사람에 두겠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이 부산 지역에 이재모 피자가 총 7군데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다른 지역에 내준 곳이 제주도인데 그 제주도 한 군데를 내어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주도 지역에 이재모 피자의 수익을 절대로 육지로 가져오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재모 피자의 경영 두 번째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지역 중에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가 제주도입니다. 안 믿으실 거예요. 저는 제 신학교 동기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제주도가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제주도라는 지역이 옛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9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그 제 동기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남편들이 많이 죽어 나갔었어요. 배 타러 나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홀로 된 여자나 또는 이제 엄마 혼자 이제 자녀를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재모 이 피자가 거기서 이제 분점을 하나 내어줌으로써 모든 수익을 장학금과 그리고 교회 선교 사업에만 수익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재모 피자의 두 번째 김익태 장로님의 경영 철학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이재모 피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됩니다. 장사가 잘 되면 여러분 반드시 꼬이는 게 뭔 줄 아세요? 대형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그걸 반드시 이제 그 섭외가 온다 그래요. 근데 이 김익태 장로님의 세 번째 경영 철학이 뭐냐면요. 절대로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김익태 장로님의 세 번째 경영 철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주일에 장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대형 백화점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죠? 주일에 장사를 해야 돼요. 그게 김익태 장로님의 세 번째 경영 철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래요. 저 사람 바본가? 평일에 몇 배의 수익을 백화점의 그 주말 그 수익 가운데 걷어들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영업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김익태 장로님이 이재모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김익태 장로님이 어머니로 물려받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또는 열방과 또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큰 미사일을 들고 있으면은 내가 엄청난 힘과 권력을 쥐고 있으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앞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장로님을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요. 한 그리스도인의 작은 몸부림이요. 바로 교회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저는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작은 몸부림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작은 몸부림이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에요. 근데 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혁명하시고 개혁시킨 것이 엄청난 위대한 사건으로 혹시 일으키셨나요? 아닙니다.
당시의 저주의 상징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작은 몸부림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개혁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2월 28일부터 시작된 이 중동 전쟁이요, 아시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이 22일이니까 2월 28일에 시작됐으니까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끝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이 왜 안 끝날까요? 왜 안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중동의 전쟁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왜 그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 중동의 전쟁의 모습을 보고 나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인간의 그 의로움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란도 자기의 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가 있어요. 그 인간의 의로움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는지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동의 그 전쟁에 엮여 있는 나라들이 12개 나라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12개 나라만 고통을 받고 있죠? 아니죠. 전 세계인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목사님이 왜 너의 나라 저 먼 이야기를 굳이 이 주일날 아까운 설교 시간 가운데 왜 이야기를 할까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족속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족속인 우리가 단지 우리 개인 사적인 문제에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매달리는 모습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고달프겠지만 그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인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받고, 전쟁은 잠깐 있다가 또 잠시 쉬는 그런 기간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전쟁의 후유증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피조물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오늘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고 요한복음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사건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라스트 서퍼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근데 그게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래요. 왜 요한복음에만 그게 없을까? 아마 사도 요한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만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걸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도 성만찬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요. 요한복음 6장에 가게 되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도 요한에게 있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은 늘 간직하고 믿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도 하지만은 뭔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가까이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고 싶었던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세족식 대신에 성만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당연히 요한복음에만 세족식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다. 그 세족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할 수 있죠? 섬김이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섬김은, 희생은 다 무엇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구원받았다가도 때로는 죄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 줄 믿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은 분량의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간이 있나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세요. 네. 하나님에게 분량이 있나요? 하나님의 분량은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등장하지만 하늘을 다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섬김과 희생은 우리가 다 형용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 그 사랑받는 그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미 식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을 우리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다른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최후의 만찬, 성만찬은 이미 끝난 다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유대 정결 예법에 따지게 되면은 제가 지난 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에 들어가고 식사의 자리에 앉으려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이건 반드시예요. 반드시 유대인들은 손과 발을 닦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네. 손과 발을 닦아야지 그들은 실내로 들어갈 수 있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예, 손과 발을 씻은 이후에요. 예.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상한 지금 모습을 보이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발을 이미 씻었어요. 씻은 발에다가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재차시키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정결 예법에 따라 그들의 어떠한 더러운 부분을 씻기고자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족식에는 정결 예법이 아닌 또 다른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이미 발을 씻은 상황이니까. 이 세족식의 의미는 우리의 죄나
우리의 몸의 더러운 부분을 씻고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부분 가운데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또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밥을 먹다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며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나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정반대편 제일 끝자리에 앉은 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였어요.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스트 서퍼 그 성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제일 끝자리에 있습니다. 네. 근데 한마디로 시몬 베드로가 제일 마지막 순서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명 씻어 나가십니다. 그때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무척 당황스러우면서 당시 또 내 발을 예수님에게 내미는 것조차도 아마 수치심을 가졌을지 몰라요. 네. 또 그 중에 자매가 없어서 다행이지. 네. 어찌됐건 여러분 남자들도 제자들도 예수님께 발을 보이시면서 그냥 기분 좋게 개운하다. 누가 그렇게 그러면 씻었겠어요? 더더욱이나 시몬 베드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장면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그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오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금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무슨 이야기예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도 시몬 베드로도 이 발을 씻기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서 8절 말씀 가운데 더 강력하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주 엄포를 놓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이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다. 이건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교보다도 더 끔찍한 관계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지만 한술 더 떠가지고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저는 이 9절 말씀 읽으면서 솔직히 피식 웃었어요. 아마 예수님도 엄중하게 얘기하다가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마 피식 웃었을 것 같아. 제가 뭐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유머 감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많아요.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인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네 눈 속에 뭘 빼라 그러죠? 여러분 눈에 들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또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더 힘들다. 이건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갑니까? 많은 사람 신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그때 당시에 바늘길 문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저는 그 예수님의 전 조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야고보 요한에게는 항상 웃으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우리의 아들들이다. 보아너게라고. 그러면서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회칠한 무덤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의외로 유머 감각이 있었어요. 제가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면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참 개구졌거든요.
좀 약간 유머나 농담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근데 저희 집에 함께 사는 이 자매님이 항상 저한테 자꾸 자기 이름을 대면서 설교 때 좀 약간 써먹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매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안에 계시니까 또 오늘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분, 때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장면 가운데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유머스러움이 있어요. 뭐 야하고 저급한 농담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럼 약간 농담과 비슷한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충청도 사람인 걸 내려놓으시고 좀 웃으시기 바래요. 예배 때 가끔 표정이 너무 팍 굳어가지고,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좀 웃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웃으시는 분이 우리 이집사님. 그러니까 되게 다복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좀 웃으시기 바래요. 웃으시길.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진지하시다가도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나를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씻김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뭘까요? 이 제자들이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고 지금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세상을 개혁하고 혁명하고 변화시키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어디에 뛰쳐나가죠? 광화문으로 뛰쳐나가요. 어제 보니까 광화문에서 BTS가 우리가 음악을 개혁하겠다 하면서 다시 이제 다시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광화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이 K-팝의 황제다 그러면서 광화문에 뛰쳐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개혁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다 광화문에 뛰쳐나갑니다. 대전은 어디로 뛰쳐나간 줄 아세요? 갤러리아 맞은편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항상 거기 뛰쳐나가지고 깃발을 들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나가십니까? 교회로 오셔야죠. 어디로 나가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특히 전쟁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세족식의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식, 당시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작은 골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시작은요, 바로 작은 골방에서,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멸시받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무릎 꿇은 작은 성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과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형 교회나 해야 될 일이지 무슨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작은 공간에서 예수님의 무릎에서 시작됐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힘과 무기가 아니고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란도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왜 전쟁을 끊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평화라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국이 생각하는 평화가 뭘까요? 바로 팍스 로마입니다.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한 나라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세계가 평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란이 생각하는 평화는 뭡니까? 맞대응하는 힘이에요. 네가 하나의 무기를 가지면
나도 무기를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그게 인간의 의로움이자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왜 예수님께서 제가 또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말씀 뒤쪽을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아주 신기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근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그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후에는. 그 전에 수많은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왜냐?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믿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순절 시대를 우리는 지금 시기를 걷고 있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세족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과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